할렐루야. 어디까지 여쭈어야 하는가? 라는 말씀 제목으로 역대기 우리 두 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이 겹칩니다. 하지만 물론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차이를 제가 전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면서 역대기를 보려면 신학 강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의 포인트를 짚어서 여러분들과 역대기를 쭉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것이 어느 부분은 좀 겹칠 거고 어느 부분은 역대기 관점이 이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좀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역대기는요, 부푼 기대를 가지고 포로에서 돌아왔으나 예전의 영광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했던 상황이 지속되는 바람에 이제 실망에 빠져 있는 포로 후 공동체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포로 후 공동체에게 하나님에 대한 실망이 그들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역대기 상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왜 9장까지의 내용이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레위 지파는 성전의 제사, 즉 속죄 의식과 속죄 제사, 그러니까 제사의 원래 목적은 속죄에 있거든요. 제물이 죽는다는 데에 이제 제사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제물이 왜 죽어요? 나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해서 그 죄값으로 제물이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도 가장 아끼는 제물이 내 죄 때문에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이 구약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원래 6월절 제사가 장남이 속죄함을 받는 절기잖아요. 장남은 원래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장남이 다 죽고 나머지가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장남을 대신해서 죽었던 것이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남이라 하는 것은 지금의 장남 개념보다 예전의 장남 개념은 훨씬 더 컸었죠. 장남 개념. 그 장남의 생명을 대신한다라는 개념으로 6월절 제사가 생겨난 거거든요. 거기에서 속죄 제사가 율법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 죄를 대신해서 이 제물이 죽어야 된다는 사실은 자기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아마 구약 성도들이 실감나게 느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성도들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것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림자였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약 성도들보다 죄의 치명적인 결과에 대해서 둔감하다면 이건 큰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양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속죄,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나의 죄를 자복한다 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은 나의 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떠올라야 된다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 자기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양이라는 제물을 생각했다면 이제 우리는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그러니까 죄에 대한 더 깊은 경계가 있어야 되고 내가 이 세계에서 살면 안 된다라는 더 깊은 경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속죄라는 것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실체가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분이시니까, 죄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우리 자신의 자신됨이 정말 뚜렷하게 우리한테 와 닿아야 되는 것이 바로 속죄 의식인 겁니다. 그 의식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의 사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속죄 의식과 율법 교육을 맡고 있는 지파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지파였던 것이죠. 레위 지파가 제 역할을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든 신앙 부흥 운동은 성전 수리와 율법 교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듯 요아스 왕, 요시야 왕,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모든 선한 왕들은 성전의 제사를 회복시켰고 율법 교육을 새롭게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실제적으로 구약 성도들의 레위 지파 역할을 목사가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 역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영혼을 심각하게 침범해 들어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교회마저 하나님의 복을 이 세상의 돈과 지위를 얻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나가서 교회에서 자기 돈 많이 벌기를, 쉬위 말해서 대박나기를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대박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목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매일 새벽마다 또 밤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제가 왜 여기에서 살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형통하시도록, 그리고 여러분께서 건강하시도록 만남의 복 주시기를, 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들이 잘 감당하는 칭찬받는 기독교인이 되기를 위해서 전 늘 기도합니다.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시느냐면, 주님, 제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게 저를 깨우쳐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시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뭘 순종할까요? 성령님, 지혜 주세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있잖아요. 제가 뒤에서 여기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원 사격하면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들으시죠? 저는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그냥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의 선순환 체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전 지키실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하나님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놈아 라고 하시겠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돈과 지위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이 세상에서 일반 종교인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실망이 한국 사회에서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누가 올바로 사는 사람들과 등가로 생각합니까? 안 그러죠? 기독교인들을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많아요. 여러분, TV에서 뉴스에서 언급되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전도를 못해요. 아이고, 요새 교회 개판이라서 이 소리를 제가 여기에서도 들었어요. 가서 얘기하면서 교회 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요새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실망과 포기가 번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대박이 아니라 오름으로 돌아가요. 오름으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이곳으로 돌아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름으로 돌아올 때 부활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한번 다녀보고 싶다. 야, 너 보니까 나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래 가야지요. 그런데 참 내가 그냥 세상에서 대충 살면서 교회 다녀봐. 어떻게 복 받을지 어떻게 알아? 이런 그 정도의 종교 개념이라면 불교가 훨씬 편해요. 거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초파일 날 한번 가도 불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 우리에게 역대기는 가장 기본적인 위치로 우리를 부르고 있는 성경이에요.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죄함을 받는 영적 의식인 예배가 네 삶에서 얼마나 자리 잡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죠. 레위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속죄와 율법 교육, 네가 여기에 네 마음을 바쳐서 네 삶의 중심을 잡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가. 영적 방향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 등대로 얼마나 바라보고 가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임을 확인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과연 무엇인지 너 대답할 수 있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의 레위 지파에 대한 언급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제자리를 잡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 왕 때의 치세를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서는요, 사울 왕이 상당히 길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울 왕에 대한 얘기는 역대기에서 너무너무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도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사울 왕 죽을 때만 언급되어 있어요. 사울 왕이 죽는 장면. 역대상 10장을 보면 사울 왕 마지막 죽는 장면만 나와요. 10장 13절 14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기는요 사울 왕의 능력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주권에만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서는요 사울이 왕 때에 어떤 왕의 역할을 감당했는지에서 제법 기록을 하거든요. 역대기는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한 왕이기 때문에 왕 취급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대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역대기는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하나님의 관점으로만 사울 왕을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범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곧바로 역대기는 다윗 왕으로 넘어가 버려요. 다윗의 이야기 역시 완전히 하나님께만 초점이 맞춰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언급하면서 다윗의 능력과 다윗 곁에 있는 용사들의 무력에 대해서 드물게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성경에 있거든요. 막 다윗 옆에는 슈퍼맨들이 있었다 막 이렇게 성경에 나와요. 슈퍼맨이라고 안 써 있습니다만은 막 혼자서 300명을 창으로 칼로 죽였던 사람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 이렇게 언급해요. 이건 다윗 왕권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탄하게 만들어 주셨는가에 대한 언급이기도 하면서요. 역대기 기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면 11장 9절 말씀이에요. 1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엄청난 무장들이 다윗 곁에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무장들의 역사로 인해서 다윗이 왕권을 세워갔다가 아니라 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강하여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왕권을 다스리는 말씀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말씀은요. 10장 14절 처음 말씀입니다. 10장 14절 사울을 하나님이 제거하신 까닭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기가 다윗의 시대에서 다윗 왕권의 시대에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부분이 13장의 하나님의 궤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궤.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레위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사울 때에는 여러분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여쭙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원래는 누구셨다고요? 하나님이셨다고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죠. 실제로 이렇게만 살면 이스라엘의 왕은 정말 쉬운 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니니까. 근데 사울 때는 이걸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사울은 이걸 할 수가 없었죠. 왜? 왕이 자기라고 생각했으니까.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기가 자기 결정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지가 드러나고 있죠. 하나님이 사울 왕을 제거하신 이유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 맺는 가장 중요한 원칙과 특징이 법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진단도 이렇게 좀 정확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자고 찬성해요. 상황이 형통하고 있었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을 국가적인 축제로 기획합니다. 베세메스 사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베세메스에서 언약궤를 여러분 블레셋에서 이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블레셋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때 여러분 언약궤는
블레셋의 나라들을 초토화시켰어요. 막 병 걸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의 정치는 사람들이 이건 언약궤 때문이다.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수레에다 실어가지고는 전나는 암소 2마리에다 딱 해가지고 누가 이끌지도 않고 암소 혼자 가게 했잖아요. 그랬죠? 그래가지고 암소가 가는데 뒤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전나는 암소란 얘기는 새끼가 있는 암소란 얘기잖아요. 여러분 새끼가 있는 암소가 새끼 두고 가고 싶어요? 아니죠. 새끼 쪽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암소가 이스라엘로 올라갈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나는 암소 둘이 2마리니까 2마리가 수레를 끌면서 이스라엘로 올라가면 이건 얘네들의 의지로 가는 게 아니라 뭔가가 얘네들을 끌고 가는 것이다 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암소 2마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보잖아요. 근데 길이 블레셋으로 돌아오는 길과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 여기에 있는데 암소 2이 이스라엘로 올라가는 길로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였던 겁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 암소 2마리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베세메스에서 이제 기럇 여아림으로 해가지고는 언약궤가 거기에서 보관되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세월이 엄청나게 오래된 세월이었어요. 70년 이상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그 언약궤인 겁니다. 그 언약궤를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으로 기억되어 있는 것이 이 베세메스 사건이잖아요. 전나는 암소 2이 저절로 이 수레를 끌고 이렇게 올라왔다. 이 상황이 되게 강하게 인상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그 행사를 다시 그렇게 기획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베세메스에서 새끼를 둔 암소 2마리가 수레에 끌고 왔듯이 새 수레를 짜가지고 언약궤를 거기다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었던 아비나답의 손자들인 아효와 우사라는 사람이 수레를 몬 거예요.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 상황을 국가적인 축제로 기획한 겁니다. 열왕기에서는요 다윗이 이 행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 3만 명을 동원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거대한 국가 축제로 기획을 한 것입니다. 근데 9절에 보니까 수레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기돈이라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돈이 혼란, 재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돈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지금 역대기 기자의 해석인 거예요. 여기에서 지금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뜻입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암소, 이 소 2마리가 끌고 왔잖아요. 소들이 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 있는데 소들이 뛰었으니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언약궤는 상자처럼 돼 있어요. 이 강대상만 할 것입니다. 이 강대상만 하고 뚜껑이 위에 덮여 있어요. 뚜껑 위에는요 이렇게 하고 있을 것으로 정확한 그 형상은 모릅니다만은 게랍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조각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형상이 조각되어 있거든요.
이 뚜껑을 시은소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게 지성소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 뚜껑 위에다가 양의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은소를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으로 보거든요. 이 법궤의 뚜껑을,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느냐면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십계명 돌판이 상자에 담겨있고 천사가 조각된 뚜껑이 덮여 있는데 이 뚜껑에다 피를 뿌려서 이스라엘의 죄를 속하는, 이제 사하는 상징의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 바로 이 언약궤란 말이에요. 이 뚜껑이 떨어지는 것은 이제 큰일인 거죠.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인데. 그러니까 소들이 뛰니까 언약궤가 굴러떨어지는 상황이 생겨나 버리니까 이건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소를 몰던 아비나답의 그 아들 중에서 우사가 굴러떨어지지 못하게 언약궤를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큰일이었어요. 10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11절에는 좀 더 자세히 언급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사가 죽되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충격적인 모습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언약궤를 붙잡았다고. 사람들이 온통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막 흥분해서 막 떠들고 있는 참에 소들이 뛰고 우사가 언약궤를 잡자마자 우사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요. 피가 엄청 튀었겠죠. 모든 사람들에게서 제가 생각할 때 상상해 보세요. 침묵이 흘렀겠죠. 갑자기 음악 소리 뚝 끊겼을 거고 사람들이 겁에 질렸겠죠. 누구보다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다윗이죠. 우사는 상황적으로는 잘못한 게 없죠,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만지면 죽으리라. 하지만 다윗이 생각할 때 이 상황은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자 지금 한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11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보고 다윗이 분노합니다. 다윗은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지금 다윗이 무슨 마음으로 이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실 텐데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마 다윗은 그때 당시에 뭘 잘못했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뭘 잘못했을지라도 이렇게까지 하실 일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분노한 겁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 곧 뭘로 바뀌었겠어요? 두려움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 행사가 이대로 진행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행사는 즉시 중단되었고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언약궤로 옮기는 걸 포기합니다. 언약궤는 가드에 있던 레위인 오베데돔의 집으로 옮겨집니다.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라고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굳이 적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14절에 나오거든요. 왜? 여러분, 이 우사가 죽은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행사를 저주하신 게 아니다 라는 걸 하나님이 넌지시 알리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를 너희들이 지금 전혀 알지 못하고 행사가 기획되었다라고 하나님이 찝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라는 보고가 사실은 다윗에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다윗이 생각하겠죠. 아, 하나님께서 지금 이 행사 자체를 싫어하신 건 아니었구나.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겠다라는 생각 했겠죠. 언약궤의 일은요, 그래서 잠시 뒤로 미뤄집니다. 그 다음 역대상 14장의 내용에 중요한 키가 나와요.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10절을 보면은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께 여러분 여쭙습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하실 것을 다윗이 믿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여쭙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으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한 블레셋과 싸우는 것은 사실상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일이잖아요.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왕과 달라요. 제가 가서 전쟁을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다윗이 하나님을 누구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지요. 다윗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도 하나님께 여쭙고 그대로 순종하는 위임왕의 위치를 철저하게 지켜요. 하나님은 가서 싸우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네 손에 내가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물론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하게 이깁니다.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그 다음 부분이에요.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범합니다. 여러분, 왜 블레셋이 전쟁에 져놓고도 다시 침범했을까요? 정권 교체기의 허술함을 지금 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권이 교체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은 어떻게 했든지 지중해 쪽에서 내부 쪽으로 들어오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교체기의 혼란한 상황에 블레셋이 영토를 어떻게 해서든지 동쪽으로 넓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침범을 해 들어온 겁니다.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4장 14절 15절 말씀 시작.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신다고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러면 다윗에게 때와 장소, 방법까지 이렇게 세밀하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태양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끝. 여러분, 태양빛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빛나는 줄 아십니까? 아시죠? 헬륨 원자 4개가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서 수소 원자 하나로 바뀌면서 거기에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으로서 지금 태양빛이 빛나고 있어요. 그걸 지금 인간이 그 원리를 파악해서 핵융합 반응의 그것을 이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지금. 그 복잡한 압력과 온도, 이게 정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지구상에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로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과 싸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마주 올라가지 말아라. 그들 뒤로 돌아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거든 곧 나가서 싸워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싸울 것이다.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 한마디로만 끝나실 텐데. 여러분,
왜 이런 세밀한 작전 지시가 필요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고 계시냐고요. 왜?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어쩌면 감을 잡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마음 자체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마음이셨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목적이 승인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방법으로나 그 목적을 이룬다면은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이미 말씀을 통해 계시해 놓으셨어요. 민수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궤, 법궤는 반드시 레위 족속 중에서 다른 레위 족속도 아니에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서 옮겨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아예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또 고핫 자손도요 절대 여호와의 궤를 만져서는 안 되었어요. 만지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법궤로 옮기는 율법에서의 규정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즉 하나님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사랑하시지만 사랑한다는 것만을 근거로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마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나무 열매 아닙니까? 나무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정령 중매 만에 하시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습니까? 아니 처음 따먹었잖아요. 반복해서 따먹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전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선악과 그거 나무 열매인데 그거 좀 하나 먹었다고 그 반복해서 몇 번 따먹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약화시키는 거죠.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으면은 따먹으면 안 되었어요. 안 되었죠. 한 번이냐 두 번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지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니들이 나를 많이 사랑하니까 내가 그 마음 받았으니까 만져도 안 죽어 라고 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변성이 너무나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보고 그때 하나님 기분 좋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놓은 법이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도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거 그냥 기분 좋다고 그냥 넘어가시던데? 여러분 이 자리에는 대위가 앉아 있습니다. 만약에 군대에서 기분 좋다고 그런 식으로 명령이 집행되어 보세요. 그래서 명령에 예외의 표기 늘어나 보세요. 이러면 진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치명적이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군대는 철저하게 명령의 방법까지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에 예외가 생겼을 때는 심지어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전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만큼 명령이 지엄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명령에 달린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셔야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과 소통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디까지 여쭈어야 되는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가를 정확하게 다윗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얘야 뒤로 돌아서 습격해라. 언제? 뽕나무 위에서 뽕나무 잎을 밟는 소리가 들릴 때, 장소와 방법과 때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했을 때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 일을 겪으면서 뭘 생각해냈겠어요? 내가 언약궤로 옮기면서 뭘 잘못했구나 라는 걸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겁니다. 마음은 옳았는데 그것을 집행하는 자기의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던 거예요. 1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형통합니다. 다윗의 왕권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윗의 왕권을 지키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다윗이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울처럼 하나님의 왕권을 자기가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뺏으시죠.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누구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돈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돈을 지켜주십니다.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보여드렸으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돈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이 세상의 우상은 돈밖에 없어요. 꼭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아무리 불상이니 뭐니 다른 신을 섬기니 우상해도 그 이면에 진짜 신은 뭐예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에요. 여러분, 그 돈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돈을 하나님께서 회수하시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회개하고 구원받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뺏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놔둬도 돼요. 백성이 아니면 놔둬도 돼.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 7, 80년 살다가 죽어보세요. 그러면 영원토록 그 값을 지옥에서 치러야 돼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그게 원래 인간의 운명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그의 인생을 당신께서 책임지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돈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최우선으로 두고 돈을 얻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돈 이만큼 주세요. 그만큼 얻으면 하나님 수고했어요 하고 헌금 내요. 여러분, 이런 상황으로 가버리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돈을 빼내세요. 왜 빼내세요? 회개하라고. 왜?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돈을 잃어도 하나님 믿고 차라리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 아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영원한 생명 앞에서 돈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한빛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되시라고 저는 늘 기도하고 있어요. 주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돈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위와 인간관계와 만남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주시지요. 그 사람에게 줄수록 드러나는 게 누구? 하나님이니까. 원래 하나님이 그걸 작정하셨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관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라고요. 하나님은 뺏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더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굳이 대위께서 앉아 계시니까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이등병한테 대위 일 맡겨보세요. 걔가 할 수 있나요? 못해요.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못한다니까. 여러분, 대위를 하려면요, 대위에 맞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만한 이를테면 병사들을 그 명령에 의해서 방향성을 정할 수 있을 만한 지휘권을 가져야 된다고. 이 자기의 지휘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등병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등병은 대위님 앞에서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릇의 크기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다 채우는 것이 뭐가 어렵겠어요. 채우시면 하나님이 왜 자기에게 이것을 주셨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상관은 국가가 자기에게 준 이 명령권의 의미를 알고 있다고요. 의미를. 이걸 위해서 교육을 받고 지위가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할 수 있을 만한 영적인 그릇, 자격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그거에다 채우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시겠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라고 제가 계속 기도해요. 저는 그걸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계속.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걸 다윗이 해냈던 겁니다. 다윗은 즉시 자기가 하나님의 궤를 옮기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요. 하나님께 여쭈려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는데 자기의 뜻과 기분대로 하나님을 대했던 죄를 이게 어긋나 있었던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레위 족속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15장 12절 13절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이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거기에 또 뭐라고 나와요? 전에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정확하게 짚고 있죠. 정확하게 깨달았어요. 27절 28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오늘 제목이 어디까지 여쭤야 합니까? 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본문을 다루면서 제목을 왜 어디까지 물어야 합니까? 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어디까지 여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룰 때와 장소와 방법까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더 자세히 여쭙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신 우리 한빛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삶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규모, 어떤 형식, 어떤 방법들, 이것들이 하나님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내가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이럴 때는 이렇게, 저럴 때는 저렇게. 여러분, 다윗이 그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주권자시라는 걸 다윗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얼른 깨닫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배와 하나님과의 평소의 관계와 기도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순종의 관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우리 주님과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우리 주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와 순종의 관계 맺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